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스타일은 취향인가, 예배 스타일은 취향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비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다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은 어제 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12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이다라고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제단이 베델 제단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제단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내 마음대로 만든 제단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지는 않는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해요. 찬양은 이렇게, 이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설교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이런 순서로 해야 되고, 왜 이 순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 이 순서가 빠져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과 자신이 원하는 순서로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항상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이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예배대로 스타일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요, 남유다죠. 남유다에서 국경선을 넘어서 베델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왔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국경선을 넘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단을 향하여서, 베델 제단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이 베델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고, 이 제단을 사람의 뼈로 불결하게 만들어서 이 제단을 영원히 제사하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당시에 예언한 거잖아요. 요시아 왕이 진짜 태어납니다. 몇 년 후에요? 300년 후에 태어나요. 약 300년 후에 진짜 요시아 왕이 태어나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 망해요. 이 요시아 왕이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서 그 다음에 사람의 뼈로 베델의 제단을 불결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3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것도 사람의 정확한 이름까지, 왕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예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증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3절을 보게 되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진다라고 예언을 해요. 실질적으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진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버립니다. 둘째는 증표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 잡으라 라고 손을 펼치죠. 그때 손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버려요. 손이 굳어져 버립니다. 손을 다시 끌어당길 수가 없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헛된 것입니다. 재가 쏟아지고 제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여로보암의 팔처럼요, 굳은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처음부터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대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죠.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나무, 여기 앞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소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껍질이 있습니다. 소나무에는 껍질이 있습니다. 만일 그 소나무의 껍질이 소나무의 형식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소나무의 겉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소나무의 겉을 만들어주는 이 껍질을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벗겨버려요. 아, 소나무 저 껍질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이상하다 하고 다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래 저기는 시멘트가 좋아. 그리고 시멘트로 다 봉해버립니다. 그러면 저 소나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네, 못 살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했던 예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형식일 수 있죠. 소나무의 껍질과 같은 거예요. 만약 그 껍질이 싫다라고 껍질을 벗겨버리잖아요. 그 소나무는요, 잘라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틀이요. 어쩌면 따분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새벽 예배도 왜 있나 이렇게 따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나무의 껍질과 같은 거예요. 추위에서 보호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고 소나무가 자라갈 수 있는 틀이 되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굳어지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런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내 개인적으로 급한 기도가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런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가기 힘들더라도 따라오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셔서 이 땅에 참된 예배자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또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과 제단을 만들어서 분향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예배요 헛된 제단인가를 주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제단을 갈라지게 만들고 재가 쏟아지게 만들고 또 여로보암의 손을 굳게 만들어서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헛된 제단이 헛된 예배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만물들이 신선한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에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풀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